출애굽기 31장과 3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31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가 25장부터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으라고 그 지시하신 내용이 있었지요. 그 지시하신 내용대로 만들으라고 이제는 31장에서 그 감독할 사람을 지목하는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그리고 십계명을 친히 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신 판에 이렇게 친히 하나님께서 쓰신 그 판을 모세에게 주는 장면까지가 이제 31장 말씀이고요. 32장에서는 모세가 그 판을 받아가지고 오는 동안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유명한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오늘 1, 2, 3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1번은 우리 오늘 참석하신 분을 위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1번은 인간 상태, 성경에서 보면 인간 상태, 그리고 2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유일한 구원이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3번은 그래서 얻는 하나님의 영광, 축복, 감사, 찬양, 그것을 임의대로 1, 2, 3이라고 정의한 건데요. 31장과 32장에서는요. 32장에서 제가 찾아보았는데 1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래서 멸망받기 충분한 백성들을 1번으로 정해봤습니다. 또 2번은 거기에 이제 다른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나이까 이런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다 들었는데 이렇게 중간에서 다 멸망을 시켜버리면 정말 다른 이방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게 맞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멸망시켜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되게끔 조롱거리가 되게끔 하겠냐고. 그런데 정말 이것은 진퇴양난인 것 같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왜냐하면 멸망받기에 충분한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마땅히 죽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2번으로 정한 이유는 그렇게 멸망받기 충분하지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면서 그 모세의 중보기도로 인하여 정말 구원이신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2번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3번은 그래서 이 죄의 싹스인 그 자리에서 잘라져야 했기 때문에 더 큰 희생을, 남아있는 사람들이 남게 되면 더 큰 희생, 그 사람들의 영향으로 더 큰 영향이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게 되기 때문에 이 죄의 싹을 잘라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백성 삼으시는 그 장면을 저는 3번으로 정해봤습니다. 31장 초반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만들으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성막의 모든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만드는 일에 총책임, 감독 맡을 사람을 임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지파 홀의 손자 부살렐에게 은금을 다루고 깎고 하는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아는 이름 하나가 나오죠. 홀이 나오는데 홀은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아론과 함께 모세의 양옆에서 손을 들게 하고 이렇게 모세는 계속 기도했던 그 홀이 바로 그 홀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아말렉을 이겼던 우리 그 출애굽기 17장에서 함께 봤죠. 그 이야기에 나오는 홀인데요. 어떤 학자들은 뭐 홀이 뭐 미리암의 남편이라고도 합니다만은 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그 홀의 손자 부살렐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또 6절에 단지파 오홀리압에게 도안 직조와 수놓는 일을 포함한 직물 생산을 감독하는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6절 계속 보시면요.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명한 것을 만들게끔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시인이든 화가든 조각가이든 음악가이든 혹은 설계가이든 예술가, 이 모두가 누구나 그 속에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이는 탁월함을 획득할 수가 없겠죠. 그러한 은사들은 자신들의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과 인류의 향상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성한 위탁물로 여겨져야 합니다. 이 일에 실패하면 인간의 위대한 능력은 단지 도덕적 타락의 원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도 자기가 시험이라는 걸 떨어져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되게 승승장구하고 잘 사니까 부인은 열심히 교회 다니지만은 그 남편은 예수님을 인정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위대하지만은 그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야 한다는 것. 저희가 어제 그 디시워셔가 고장이 나가지고 고치는 사람, 그걸 바꾸는 사람이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바꾸는데 한 사람, 두 명이 왔는데 한 사람은 열심히 그거를 뜯어내고 막 이렇게 바꾸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한 사람, 젊은 사람은 쓰레기 치우고 그거 갖다 이렇게 힘쓰고 이렇게 하는 거. 조수적인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지난번 게 잘못 연결이 돼가지고 물이 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 하는 거를 계속 지켜보면서 이분은 이런 기술로 이렇게 직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이제 그 물 샜던 게 기억이 나서, 그리고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이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설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그런 기술이 있어서 이렇게 하지만은 그 이제 조수 같은 분은 또 이제 아직 배우고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기술이 있으면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6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혜가 있는 자에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그 일을 맡게끔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이렇게 하신 건 하셨지만 그 주석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조금 그 오홀리압과 그 부살렐이 그거를 어떻게 자세한 그 모양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연구를 해야만 했다고. 그래서 그걸 할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총감독으로 맡겨 놓으신 거라고 그런 말씀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리고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사업에 사용되어지기를,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좀 하나님의 사업에 사용되어지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31장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훈계하고 계시는 유일한 계명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만큼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에 대한 이곳의 언급은 단지 계속 언급하셨던 비슷한 주의사항의 반복이 아니라 이것은 안식일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표징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 대한 형벌은 죽음임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은 가장 극명한
충성의 표이며 죽음이란 형벌은 그 충성의 표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겠다는 뜻이니까 반역한 사람은 죽여야 되겠죠. 하나님 정부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형벌을 명시하신 것입니다. 성막을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일의 흐름을 이거 계속 짓던 거 져야 돼 하는 그 흐름을 따지다가 안식일이 되어도 성막 짓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성막이 아무리 중요해도 안식일보다는 아니니까 안식일은 잘 준수하라는 뜻으로 안식일을 더 강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31장 마지막 절에 증거판 둘이 이제 하나님께서 판을 직접 마련하셨고 친히 거기 하나님께서 쓰셔가지고 그것을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마련하셨고 친히 쓰셨다고 이 출애굽기 모세가 쓴 거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쓰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십계명을 돌판에 쓰신 것만이 아니라 그 판도 하나님께서 준비했다고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복선을 깔아놓고 있죠. 저는 이게 왜 이거를 써놨을까 생각을 했는데 다음 장에서 보니까 이 판이 깨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 또 하나님이 이제 다시 쓰시거든요. 그러지만 그 판은 판 갖고 오라고 이제 그 33장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첫 번째 그거는 하나님이 정말 처음 거는 준비하신 건데 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데 이 두 번째 거는 이제 내가 준비해서 올라간 거고 요것에 대해서 조금 기록을 해놓고 싶었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 이 오리지널 그 증거판 오리지널 중에 그 오리지널 그게 다음 장 32장에서 의 사건으로 이제 깨져버리죠. 그렇게 깨질 만한 놀라운 일이 32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인데요. 거기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들이 40일 동안이나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러다가 영영 이곳에서 지내야 하는 것 아니냐. 한 달 넘게 안 오다니. 이 모세가 하나님께 뭘 잘못해가지고 죽임을 당한 거 아닐까? 이렇게 불안하고 그리고 또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그런 중대한 잡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같이 무리에 섞여서 나왔던 출애굽했던 그 잡족들은 눈에 보이는 신에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신상에 절하고 위안을 받았던 그런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 이 보이는 모세를 그런 식으로 의존해 왔기 때문에 이제 그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 옛 버릇이 나온 것입니다. 분명 그들에게는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던 그런 믿음을 가졌던 모세와 그 부조들의 그러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모세의 분명한 지연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타락의 기회가 된 것은 정말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이들은 주의 두 번째 나타날 때에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재림이지요. 재림하실 때 예수님 맞을 준비에 실패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말하면서 악한 길로 행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며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죠. 잊으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세상의 물의 넘침으로 그 노아 홍수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보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 부조화 선지자에서 읽었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지금 계약서에 잉크가 안 말랐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하고 지금 계약한 지가 지금 뭐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산을 쳐다보면 그 위에서 불이 번쩍이고 있었거든요. 그 불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로 번쩍번쩍하면서 그 위에 강림하고 계신 것을 모세와 함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이제 어떡하냐고 그렇게 하는 대신에 지금 이 베드로후서 말씀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세운 계약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계약과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명상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부조화 선지자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베드로후서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실 텐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래서 쭉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제가 끝에 있는 말씀 여기 건너뛰고 끝에 있는 지금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3절부터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더디다고 느껴지시나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말을 엄청 하죠. 제자들은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구름 속으로 올라가셨죠. 올라가시는 장면을 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그랬잖아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그 말을 들었잖아요. 이렇게 온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3년 반을 또 같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년 반을 같이 있었고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정말로 이게 피부로 느껴지는 예수님을 실체적으로 만져질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이 나랑 같이 생활하셨던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지. 이렇게 말하는 사실은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또 요한에 대해서 그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다시 물어봤을 때 너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이렇게 아무튼 끝이 네가 팔을 벌리겠다고 했더니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럼 쟤는 어떻게 될 건데요? 뒤에 따라오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쟤는 어떻게 될 건데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제가 살아가지고 나가 다시 오는 걸 본들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근데 다시 온다는 걸 본다는 뜻은 아니었지만 너는 너의 양을 먹이라고 넌 너의 믿음을 니대로 가라 이 말씀이셨지만 그토록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 제자들은 피부로 와닿는 그러한 상황에서 베드로후서 말씀에 이렇게 적용한 것은 우리가 이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 곁에 있었고 그거 다 들었지 않냐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럴만하다. 다시 오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믿을만하다. 왜냐 같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같이 지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에게도 그 베드로 못지않게 우리가 더 예수님을 만질 만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성경 말씀에 어느 곳도 짝을 이루지 않는 그 성경 말씀이 있고 그것을 구현하는 작은 빛으로 주어진 예언의 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가깝게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베드로가 자신의 책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쓴 것처럼 그 약속하신 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고 못 믿는 자처럼 살지 말고 더디다고 아직은 아닐 거야 라고 말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을 알게 되면 믿음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 약속을 알고 약속하신 분을 알고 우리 주위의 분들을 격려하도록 하십시다. 이 소망 없는 세상에 유일한 소망 우리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는 것이죠. 네. 아론이 모세처럼 이 이야기로 돌아서 모세처럼 이렇게 믿음이 더 있었다면 금송아지를 과연 만들었을까요? 이 모세 같은 마음이었다면 이 백성들의 위협과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은 이 소요에 아론은 어떻게 하냐면 금기고리 빼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새겨서 만듭니다. 그 와중에 우상을 만드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폭도들이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 장면을 본 모세가 움츠러든 거죠. 나도 죽일 것 같다. 이렇게 놔두면 얘네들 말을 들어야 될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론이 정말 간이 쪼들렸구나. 다른 사람 죽는 거 보고 자신도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그랬구나. 그래서 아론 자신도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타협을 안 하기란 쉽지 않죠. 저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 시연이가 12살인데 저희 큰아들이요. 그 축구하는 거를 하도 소원을 했었어요. 근데 그 축구가 항상 축구나 이런 팀 경기들은 연습은 주중에 합니다만 이 경기가 토요일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까지 12살 될 때까지 한 번도 그 팀에 참여를 안 시켰었어요. 그런데 이제 12살이 되니까 여러 번 트라이를 해가지고 트래블 팀이라는 걸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트래블 팀은 일요일 날 경기를 해요. 그리고 저희 이쪽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산대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토요일 날 못 나가 혹시 경기가 토요일 날 있으면 토요일 날 못 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인제 그러는데 엊그저께 그 인제 경기 있는 일정들이 항상 저한테 통보가 되는데 토너먼트가 인제 리그끼리 경기를 하고 토너먼트가 있는데 토너먼트는 토요일 날 다다음 주에 토요일 날 하더라고요. 근데 연속해서 두 경기를 오전에 11시에 하고 오후에 2시 15분에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침 요나가 이 마침 다시 쓸어가는 데가 있듯이 마침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데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짝 인제 그 팀이 18 명인데 오전에 경기 뛰고 하면 우리 시연이가 오후에 2시 15분에는 가서 뛰어 줘야 다른 팀원들이 좀 덜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이 교회도 가까운데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시연이 또래가 또 있지만은 다른 분들은 토요일 날 경기 있으면 가더라고요. 그분들도 가는데. 근데 잠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간다고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절대 한 번이라도 타협하게 된다면 내가 나중에 우리 시연이한테 할 말이 없고 일단은. 그리고 제가 교회에 큰 소리 쳤거든요. "우리는 안식일 날 축구 경기 안 간다."고. 근데 제가 또 이렇게 하면은 안 되니까. 어 그래서 이 한 번의 타협이 더 큰 것을 몰고 올 거라는 생각이 확 들면서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어떤 아무리 가깝고 다른 팀원이 힘이 빠지더라도 '이건 안 가는 건 안 가는 걸로 안식일은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절대 가는 거를 안 저기에 표시를 안 하겠다고 이렇게 이 말씀을 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론이 저는 뭐 겨우 뭐 안식일 지키고 그런 걸 수 있어요. 근데 아론은 죽음이라는 거 앞에서 어 타협을 안 하기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타협을 하게 되고 그 여파가 몰고 온 것이 우리가 봤지만 3천 명이라는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3천 명으로 그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1, 2, 3에서 했듯이 3천 명이 안 죽었다면 그 씨앗이 계속 퍼져서 더 많은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예언의 신에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잔인하신 것이 아니라 그 더 큰 황폐함을 막으시는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모세는 그렇게 해 가지고 본인이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새겨서 만들게 됩니다. 그랬는데 모세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본인이 새겨서 만들어 놓고서는 금을 불에 던져서 더 넣었더니 송아지가 나왔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는 사이에 그렇게 금송아지 만들고 있는 사이에 모세는 어떻게 하죠? 그 믿음 없는 아론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있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산 위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17장에서 영광 중에 변화산에 있던 예수님과 유감과 패배에 쌓여서 골짜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의 경우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아시죠? 밑에서 자기네들은 요한과 야고보와 잔 피를 베드로만 이렇게 3명만 데리고 갔는데 밑에서 제자들이 실패했던 그런 아론에게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직임을 맡기고 있는 이 모습이 참으로 대조적으로 느껴집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 가져다 놓고 제단에 바쳐서 제사 드리고 먹고 마시고 음란한 춤을 추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신들을 섬긴다고 할 때 한 것처럼 그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충성한다고 했던 말이 정말 아직도 생생한데
곳에 보이지 않는다고 신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신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 이제 그것에 약간 주목이 갔습니다. 첫째들이 동생이 생기면 그 생기는 질투가 거의 이렇게 결혼 관계를 깨고 다른 상대자에게 눈을 돌리는 것을 발견한 정도의 질투라는 것을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더 이상 말 안 하시고 모세 보고 네 백성이라고, 네 백성 정말 목이 뻣뻣하고 내가 나 하는 대로 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정말 위대하다고 할까요? 그러한 것이 여기서 나오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투 속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정하신 게 아니라 그래도 그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살려주겠다 하는 그 여지를 남겨놓으신 것을, 그 행간을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세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탄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비웃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의기양양한 승리를 피하게 해달라는 그런 탄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에게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냐고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탄원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으로 탄원했는데 딱 내려가 가지고 이제 모세가 정작 그 백성들이 뛰노는 장면, 이 당시에는 상당히 그게 음란하게 그러한 그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러한 것을 보자마자 이 노함이 뻗쳐서 증거판을 깨뜨리죠. 근데 이 증거판을 깨뜨린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약속을 깼잖아요. 먼저 약속을 깬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도 계약을 깨시겠다는 그러한 뜻의 이 증거판의 깨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 밑에 내려와서 증거판을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가루내서 물에 넣고 마시라고 합니다. 그런 후에 가담하지 않은 너네가 여기 하지 않은 사람은 이쪽 편에 쓰라. 오른편에서 이 일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은 오른편에 쓰고, 가담했지만 뜻을 돌이킨 자는 왼편에 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왔지만 그래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른편에 섰던 사람들에게 레위 족속들이었는데 친구와 친지와 이웃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그날에 3,000명이 죽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정작 이 죽이라고 한 사람들은 헌신했다고 표현을 해요. 이 죽인 사람에 대한 죄가 아니고 편만한 그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살려주시기를, 죄를 사해 주시기를 모세가 기도하지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자신을 주님의 책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말은 그냥 해보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못을 범한 형제들에 대한 모세의 사랑은 매우 컸으므로 그는 그들의 멸망을 막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그것을 보지 않기를 바랬다고 주석에 나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모세는 말할 줄 모르는 그러한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처음 부를 때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할 줄 모른다고 막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더 이상 그러한 모세가 아니에요. 왜냐? 종포들에 대한 그 사랑이 모세의 그 소심함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들의 죄를 속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모세는 그의 생명을 포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용서를 확보하기 위해 금생은 물론 내세에서도 기꺼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도 그 당시의 유대인에게 이와 흡사한 이타심을 나타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모세나 바울이 천국의 기쁨을 잘 모른다면 몰라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모세는 많은 고귀한 행동을 했지만 이것이야말로 그 모든 행동 중에 가장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나 바울과 같은 사람들의 속에 있는 사랑의 분량을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사고력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또한 그의 백성의 허물을 인해 산자의 땅에서 끊어진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예표인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 죄를 담당하거나 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친히 제물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고 살게 하려고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풍성한 사랑의 마음을 쏟아놓고 계십니다. 조그만 말이나 주위의 영향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범죄하기 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특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강력한 사랑의 힘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마음, 사랑의 마음, 그분께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하신, 그래서 먼저 손을 내미서 우리 하나님께 그분께 오늘도 우리가 가까이 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